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에스더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쭉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바른 말씀 증거케 하시고 바른 복음 선포되어서 또 우리 심령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쳐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된 자녀로 키우기 위해 가르쳐야 할 것.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복된 자녀로 키우기 위해 가르쳐야 할 것. 네, 오늘은 에스더 2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복된 자녀로 키우기 위해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가, 이런 게 이제 큰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하면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고 예쁜 그 미모로 나라를 구한 미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의 에스더를 키우기까지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원래 그 부모는 돌아가셨고 양부모가 있었어요. 그 양부모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사촌지간인데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모르드게가 자기 양딸로서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죠. 잘 키운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라는 부모 그리고 에스더라는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지도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에스더를 복된 자녀로 키웠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키우기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지 우리 자녀가 에스더처럼 아주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7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요. 그의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기 아주 상황이 잘 나와 있죠. 에스더의 본명은 이제 하다사였을 거예요. 하다사가 아마 본명일 거예요. 하다사.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쪽 이름으로 이제 바뀐 게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뭐 바벨론식 이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서 이미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여기가 아마도 1차 포로기와는 나중에 한 이후 1차와 2차 사이인 거라고 학자들이랑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여겨져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든 국제 정세도 바뀌고 지금 바벨론도 힘이 쇠약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서 에스더 같이 아주 귀한 믿음의 자녀가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까지는 모르드게라는 양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품는 뭐 교회에서든 아니면 다른 또 기도하면서 품는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영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뭐 디모데나 디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에스더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키우는 거죠. 그죠?
자녀 키워본 분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자녀 놓고선 장담하지 말라고. 그만큼 어려운 게 자녀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영적 원리들과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럼 그렇게 순종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그 부모가 죽은 후에 자기 딸같이 양육을 이제 양딸로서 에스더를 양육할 때 첫 번째 가르친 게 뭐였냐면, 이제 그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은혜를 가르쳤어요. 은혜. 자, 에스더 2장 8절에서 9절까지 가볼게요. 시작.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가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건 뭐 외적인 건데요. 제가 에스더 강의 첫 번째 할 때 재밌는 숫자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7이 계속 반복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은 완전수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획하시고 주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유머로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재밌게 숨은 그림 한번 찾아봐 뭐 이런 것처럼. 그 에스더서가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어떻게 역사하나 이제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건 좀 의문이에요. 에스더가 정말 자발적으로 나온 건지 여기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처녀들 다 끌어모을 때 좀 이렇게 억지로 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뭐 왕비는 하나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극 보면은 그렇게 해서 왕한테 간택 못 되면 그냥 궁녀로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범하게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뭐 어찌됐건 자발적으로 갔건 아니면은 좀 억지로 갔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에스더도 그 많은 처녀들 중에 하나로 속해서 하여튼 이제 왕궁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9절에 보면 에스더 2장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데요. 그 수많은 처녀들 중에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에스더가 이뻤겠지만 에스더가 제일 이뻤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에스더가 이쁘게 보이도록 거기 이제 담당자죠. 담당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담당자에게 은혜를 받게 할 때가. 헤게라는 이 사람이 그 궁녀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이제 모든 그 중에서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 주고 또 7 궁녀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처녀들과는 다르게 또 다 더 좋은 처소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제 뭐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이렇게 세상 가르치는 거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가르쳐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자녀에게 은혜를 가르치라. 은혜를 가르치면 자녀가 안 망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볼 때 인생 망가졌다 싶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스펙이 좋아. 좋은 학교 나오고 집안도 좋고 하는데 망가진 사람들 많이 보죠. 많이 보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인생이 망가질 때 뭐가 없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많이 가졌는데도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망가지는 게 2가지거든요. 너무 절망하면 망가져요. 너무 절망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자포자기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많이 가지면 그때 교만하거든요. 교만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근데 은혜를 가르치면 왜 안 망가지냐면 2가지 상황이 다 와요. 이렇게 부모가 없어요.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봐요. 이게 행복한 상황이에요? 불행한 상황이에요? 불행한 상황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 없이 양부모님께 크신 분들 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다른 데서 뭐 인터넷이라도 들은 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양부모님한테 컸어요. 잘 컸어요. 할렐루야. 잘 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은 데서 한 부모한테 크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키우거나 어머니가 키우거나 잘 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뭐 때문에 자꾸 안 된대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막 그런 생각 들잖아. 내가 부모님만 그때 안 돌아가셨어도 막 더 잘 되는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만 잘 받쳐줬으면 내가 더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했을 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뭘 가르쳤냐면 이 속에 모르드게는 분명히 에스더를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너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야. 네, 내가 아버지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지금 이 타국에서 나도 여기 타국에 포로를 끌려와서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다. 에스더야,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기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황은 보지 말고 은혜를 붙들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실제로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할렐루야. 모르드게도 나중에 되게 은혜 많이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가르치면 자녀가 안 망해요. 언제? 첫 번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안 망해요. 왜?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또 하나, 제가 이 예화는 여러 번 설교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재벌들 한 3세만 가면 다 하는 게 이상한 짓 해요. 마약하고 너무 풍요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눈 떠보니까 금수저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흙수저보다 금수저가 더 빨리 망해요. 잘 망해요. 왜냐면 너무 교만하니까. 성경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혼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을 가르쳐요. 근데 겸손을 가르친다는 거는 너 겸손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사실 은혜를 가르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미모가 딱 출중하게 돼가지고 뽑혔어요. 이때 만약에 에스더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태도가 어땠을까요? 다른 처녀들 보면서 아유 못난 것들 못생긴 것들이 그 옛날에 옥동자 그랬잖아요. 못생긴 것들이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하면서 그거는 이제 옥동자가 하니까 웃긴 거죠. 그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면 잘난 걸 알아요.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해. 자기가 좀 예쁜 사람들 있죠? 그렇게 무시해 다른 사람들. 아유 못생겨가지고 그냥. 자기가 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수학을 푸는데 못 풀어. 다른 애들은 1시간 가르쳐도 못 푸는 거 자기는 5분 만에 풀어요. 그러면은 꼭 그렇게 무시. 야, 그냥 풀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알잖아. 아니더라. 자기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가끔 있죠. 이건 참 죄송하지만 화장품 광고 하는데 예쁜 사람들이 광고예요? 못생긴 사람들이 광고예요? 전지현, 김태희가 광고예요? 아니면은 누구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명예훼손으로 희망학교 설목생 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본바탕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해도 저걸 우리가 사야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에스더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 미모도 은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진 잘하는 거를 은혜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자기 잘하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가르치면 겸손하다고요. 근데 은혜를 안 가르치면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요. 이렇게 화장하면서 아유 너는 이렇게 화장도 안 먹었냐 하면서 에스더가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에스더가 얼굴은 이뻤겠지만 마음은 안 이쁜 거예요. 근데 은혜를 가르치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은혜를 붙들고 살아요. 안 망해요. 되게 잘나고 교만할 만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가르치면 교만해가지고 날뛰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은혜를 가르쳐요. 은혜. 그리고 은혜를 가르치면은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가르치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이걸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안 써요. 예를 들면 에스더라면 미모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미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쓴다고요. 물질을 많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물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 그 은혜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카이 갔어. 그러면은 매일 그 과외해가지고 돈만 벌지 않고 이거 해가지고 좀 약한 애들
좀 돈 없는 애들 좀 해서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 왜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공짜로 과외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래 하면서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저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을래? 이런 거 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받았다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이제 하나님 주신 미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가 왔어요. 이제 하만의 음모로 유다인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잘 가르친 거야. 네가 만약 여기서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다인들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근데 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같이 금식기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한 거냐면, 뭐를 가르친 거냐면 계속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은혜를 가르친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너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절망하지 말고 주님 은혜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좀 은혜 주셔서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더 가진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내 영적 비결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삶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 보지 말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거를 흘려보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은 위로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요거 A랑 A 다시만 보지 말고, A가 있으면 그 A 다시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진 다른 B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흘려보내세요. 다른 쪽에 막 이렇게. 그러면은 A랑 A 다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A랑 A 다시만 보다가 망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탄 마귀는 자꾸 절망적인 상황, 조건, 환경, 사람만 보게 하세요. 은혜를 가르치는 건 뭐냐면 상황, 사람, 물질, 환경이 아니라 위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사렛만 안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욕먹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잘 돼야지 어떤 나보다 부자인 사람하고 부자한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한테 내가 전도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찌그러져야 돼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넌 나보다 못 먹고 못 살잖아. 넌 나사렛에 살잖아. 여러분, 나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좀 뒤떨어져요. 그래도 담대히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 전교 1등한테 전도할 수 있겠냐? 너도 공부를 좀 전교 2등이라도 해야지 전도해서 먹히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고, 약하게, 좀 창피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사렛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열려져요. 자, 누가복음 2장 39절에 40절 읽어봐.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가서 정결례 마친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나사렛에서 있으니까 애가 어디 갈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따라서 그냥 애들은 다 이사 다니는 거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다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부모님들 제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내가 뭘 좀 더 했으면 너를 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자녀들은 원망해요. 부모님 그 소리 듣고. 그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어렵고 좀 힘들고 해도 내가 너 과외원만 못 시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네 위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 엄마가 너 책임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책임져. 그러면 엄마는 좀 책임져줘요. 그러면 물론 밥 먹여주고 하지. 하지만 솔직히 인정하세요. 야, 엄마 돈 없다. 그러나 하나님인 부자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거다. 여러분 좀 그렇게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 저도 희망학교에서 여러분 많이 줄 건 없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담대하세요. 나사렛에서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대요. 에스더 고아로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좀 맡기고 은혜 위에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건 저 청담동에서 안 자라도 고기동 꼴짝이에 있어도 죄송해요. 고기동 꼴짝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꼴짝인가 이러는데 한번 이 설교 들으신 분 중에 진짜 꼴짝인가? 진짜 꼴짝이에요. 우리가 세길교회부터 기도하는 제일 마지막 저기잖아요. 꼴짝이 여기 교회가 있나 싶은 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하는데 여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알죠?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거는 되게 특별한 눈인데, 여러분, 헤게라는 사람이 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단은. 그런데, 헤게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처녀들 중에 왜 에스더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하는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이 들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 헤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내가 그때 사람을 잘 알아봤군 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에 야 너가 누구를 좀 도와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뭘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쪽으로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에게 함께 동참해서 그 은혜에 부어지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상황을 알아보고 함께 동참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헤게는 그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마음을 이상하게 하고 싶은데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39장 1절 3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일단 요셉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요셉은 그 순간에 다 안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만드시려고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봤냐면 3절만 읽어봐요.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요? 주인 보디발이 봤어요.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헤게는 그게 보인 거예요. 이상하다. 에스더는 뭔가 좀 다른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쟤한테 좀 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 때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걸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정답에 나오는데 그게
보디발이에요. 자,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알아보는 단계와 못 알아보면은 그건 진짜 안 되죠. 알아보는 단계.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헤게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기도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다. 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때부터 5절만 다시 읽어봐요. 창세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언제부터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았다고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거예요. 알아봤어도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막 주세요. 뭘 하라고.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은혜가 거기서 그냥 거기까지 알아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 그런 사람 있죠. 저 내가 알아봤다고 저 사람 저렇게 잘 될 줄. 그래서. 끝이야, 끝. 근데 헤게랑 보디발은 어떻게 됐어요?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하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자녀들, 남편, 아내 집에서 있을 때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잘 알아볼 수 있게 기도하세요. 대부분 왜 망하냐면 같이 손잡으면 안 되는 사람하고 손잡다가 망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다윗 때 그 다윗 아들 암논이 요나답 말 들어 그선 나쁜 짓 하다가 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잡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끊어지는데 하면 안 돼. 그런데 손잡아. 그래 망해. 그래서 내가 막 손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딱 이렇게 끊어낼 때가 있어요. 왜? 근데 나는 내가 그걸 못 알아보고 막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끊어내. 그러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반대로 나는 막 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상한데 하나님 은혜가 막 부어주는데 그때는 잡아야 돼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집에 가서 나누실 거. 자녀들과 남편과 만에 나누세요. 요새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손잡아야 될 것과 또 사람과 그렇지 않은 거 구분하게 해달라고. 요것만 잘 구분해도요, 인생이 평탄해요. 근데 요걸 잘 못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헤게나 보디발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헤게라면 에스더에게 좀 은혜 베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제발 요셉에게 좀 맡기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자랑해요. 왜? 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도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잘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열심히 수고했어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렇게 못 말하겠어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아니, 나는 발바닥도 안 돼요.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많죠?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그래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 부목사님 가정이 만났어요. 식사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개척을 했냐고 나는 용기가 안 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또 격려해 주라고 해서 아니라고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잘하실 분이라고 막 해주니까 괜히 나보고 개척하라고 이런 눈빛으로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해서 훨씬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목사님처럼 훌륭하니까 한다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아무것도 잘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내가 볼 땐 어떤 분들은 저렇게까지 주일에 헌신할까 싶을 만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 야,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제가 지난주 신방 가서도 그 가정에 이모님이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진짜 선교사님이다. 물론 대부분 좋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래도 우리 선교할 때 우리가 아는 분 좀 이렇게 제대로 되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게,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혼나죠, 하나님 앞에. 선교한다는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근데 진짜 선교하시는 분들이라고요. 보니까, 탈북한 저 아들도 막, 양아들로 키우고 막, 진짜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의외로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울처럼 고백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한 거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깊이 막 은혜 받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은혜만 자랑해요, 은혜만. 근데 뭘 좀 이렇게 좀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하다 끝나요. 근데 진짜 신앙 깊은 분들은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고 맞춰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살기로 새기면서 1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에스더가 헤게에게 은혜를 딱 그렇게 입었을 때 그 뒤에도 계속 은혜를 입어서 왕후가 되잖아요. 딱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스더는? 역시, 난 이뻐. 화장품을 잘 써야 돼.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죠?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분명히 에스더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길게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한 1년만 지나잖아요? 자기가 한 줄 알아. 역시 내가 예뻐서 이렇게. 진짜 그래요. 저도 목회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 목회를 해오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면 진짜 저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어느 날 딱 지나면 그때는 알아.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다가 시간 지나잖아요.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서 또 나눠보세요. 지난 시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뭔가. 여러분 에스더처럼 은혜 받았으면 제발 좀 은혜로 사세요. 제발 은혜로 사세요. 자기 공로로 사지 말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한 게 보이니까 자꾸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게 생각이 나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은혜로 사세요. 그리고 자녀들 망하지 않게 키우려면 은혜를 가르치세요. 잘한 거 있으면 여러분, 그래, 너 내가 낳아서 이렇게 예쁘게 낳았다. 너 내 머리 닮아서 수학 잘하는 거야. 너 내 머리 닮아서 영어 잘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 진짜 잘 커요. 나중에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진짜 그렇게 자녀 키우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나와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서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은혜로 큰 줄 아니까. 부모님이 비록 나한테 못해줬더라도 은혜로 키운 자녀들은 은혜를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고백하고. 근데 자꾸 뭘 돈으로 키우고 뭐하고 네가 잘났어 자꾸 왕자 공주를 키우잖아요. 주님은 종이 되라고 그랬지 왕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 왕 노릇하다가 자기가 왕이야. 경위님 오시잖아요. 경위님이 식사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경찰들은 이제 발령 받으니까 서울에서 아주 잘 사는 강남 서초에서 근무할 때였대요. 가정폭력이 신고가 들어와서 갔대요. 50대 아빠가 20대 중후반 아들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야. 잘 사는 집이야, 그냥. 리얼리한 집. 왜 얻어맞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데 살려면 돈 잘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돈으로 키운 거야. 척척척 다 해주고 그리고 사업 잘 되면 은근히 자식들이 그런 거 바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부모 바라게 하면은 그거 잘못 키운 거야. 하나님 바라게 해야지. 야, 아버지가 내 사업 물려줘서 나 잘하게 하겠지? 딱 했는데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이제 크고 대학 졸업하고면 지 살 길을 자기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책임지고. 근데 보니까 아버지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한 소리 한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고 다니냐고 하면서 좀 한 소리 하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좀 혼을 내니까 아버지 때리면서 얼마나 된다고 그 돈도 안 주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진짜 들은 얘기예요. 그거 보면서 이제 경리님 되게 은혜를 이제 좀 안 좋은 걸로 은혜를 받았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뭐 어디는 뭐 그 유서 써놓고 자살했는데 그 얘기 들으셨나요? 정확히 안 남았는데 5억? 기억하시네요. 남은 돈이 5억밖에 없어서 절망해서 간다고 하고서 그거 써놓고 갔대요. 실제 들었죠, 그죠? 난 평생 아직까지 만져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발 은혜를 가르치세요. 은혜 안 가르치면 둘 중에 하나로 망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다 망하고 좀 잘 되면은 잘 된 것 때문에 교만하다 망합니다. 근데 은혜를 가르치면 절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인생이 꽃길만 걸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있죠? 그럼 자녀들한테 너의 인생은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마치 그렇게 키워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네 인생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러면 그렇게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건 잘못 말도 안 돼요. 얼마나 딱 정확하게 얘기해서 오늘 가서도 자녀들한테 너 하나님 은혜 의지해야 돼. 왜요? 너 인생 앞으로도 힘든 일 많을 거야. 엄마 아빠 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진짜잖아요. 제 인생에도 보니까 내 목회자인데도 어려운 굴곡 많거든요. 광야도 있고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안 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셔도 은혜가 넘쳤고 남들이 뭐라 하건 많은 생명 살리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은혜를 붙으니까. 근데 잘났어도 그 성경에 뭐 여러분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세요. 왕들이 다 망해요. 왕들이. 그 왕들이 왜 망하냐? 선한 왕은 별로 없어요. 왕들인데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살았는데 왕들이 다 망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에스더 같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은혜.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나눌 거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다.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실 거 믿는다. 회개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에스더라면 또 회개 같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은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상황만 보지 말라고요. 우리가 요셉 같은 상황이라면 보디발 같은 사람 만나서 은혜 받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보디발이 아내 같은 나쁜 사람들도 만나서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붙들라고요.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아내 우리 가정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가르쳤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때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은혜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여기까지 붙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듯이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은혜 주실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에스더처럼 또 잘 되는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치 않고 항상 그 은혜 붙들고 겸손하며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는데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데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